삼국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나라 선권이 유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것은 유비와 자기 여동생을 결혼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유비가 오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틈만 있으면 기회만 주어지면 그것을 결혼을 매개 위해서 유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비는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합니다. 오나라로 가서 결혼을 하자니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고, 안 하자니 오나라의 공격을 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갈공명과 상의한 끝에 오나라로 가서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붙였습니다. 유비가 떠나기 전에 유비를 수행하는 조자룡에게 제갈공명이 3개의 주머니를 줍니다. 그러면서 위기 때마다 차례대로 주머니 하나하나씩을 풀어보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주머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가거든 결혼 예물을 무조건 많이 사라.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라. 그래서 유비가 선권의 누이와 결혼하러 왔다는 사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게 만들어라. 그러면 여론 때문에 유비를 죽이지 못할 거다. 이것이 첫 번째 계략이었어요. 첫 번째 주머니에 나온 계략이었어요. 두 번째 주머니에 있는 계략은 무엇이었느냐? 유비가 미인계에 빠져서 본거지로 돌아갈 마음이 없게 보이거든. 유비가 미인계에 빠져서 본거지로 돌아갈 마음이 없거든. 너는 유비에게 대들어라. 그러면 유비는 너를 다시 본거지로 돌려보내버릴 거다. 그 일이 있으면 유비가 다시 본거지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거다. 이게 두 번째 계략이었어요. 세 번째 계략은 무엇이었느냐? 너희 일행이 본거진 형제로 돌아올 때 오나라 군사들이 추격해 올 거다. 그때는 유비의 부인을 이용해라. 유비의 부인이 나서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도록 이용해라. 이게 세 가지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조자룡은 이 세 번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머니를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공명준 계략을 통해서 위기를 다 극복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유비를 데리고 본거지로 돌아와요. 그런데 한편으로 공명은 유비가 오나라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오나라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병력을 보강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한 불량미를 이렇게 모아서 충분히 오나라와 싸워도 승산이 있을 만큼 그런 준비를 했다고 말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기에 직면했을 때 공명준 계략에 의해서 이기를 극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공명의 위대함이 앞을 내다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보다 위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략을 다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략을 어디다
적어두셨느냐? 그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는 여러분이 어떤 위기에 직면했든지 간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략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략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받은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고민거리가 생겨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고민거리가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계략이 바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라, 이 발표예요. 이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2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금 미사라이라 하시니라.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로 사로잡아 바벨을 옮겨 홀로 죽이리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성전청 감독을 맡고 있던 바스홀은 에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에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나무 고랑을 목에 채워서 성전 베냐민 문 2층에다가 놓아두어요. 그리고 다음날 에레미야에게 채워져 있던 고랑을 풀어줘요. 그때 에레미야가 바스홀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는 바스홀이라 하지 말고 마골빗 사빗이라고 해라. 마골빗 사빗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골빗 사빗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성경 아래쪽에 보면 해석이 되어 있어요. 풀이가 되어 있어요. 사방에서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죠. 사방에서 두려움. 너의 사방에서 이제 두려움이 일어날 거다. 두려운 일이 발생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골 및 사빗에게 사방에서 두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 사방에서 두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사방에서 생기는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인생을 살아내기가 버거울 정도로 재물을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인생을 살아내기가 버거울 정도로 건강을 잃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실수를 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로, 자녀들의 삶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만 핍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핍박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은 뭐냐?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핍박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핍박을 당하는 나에게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요. 왜요? 그 모습을 보면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핍박을 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핍박을 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핍박을 당하는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핍박하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두렵게 만들어야만 핍박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고요. 핍박을 당한 데서 위축될 것이 없고요.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세요. 핍박 당하는 자에게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웃으면서 당하십시오. 어느 순간이 되면 핍박하지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사람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축복을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핍박을 여유 있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늘과 발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같이 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조롱이었어요. 왜 조롱을 했을까요? 에레미야 말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괴롭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괴롭게 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죠? 나의 마음이 중간쯤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그랬어요. 나의 마음이 붉은 것 같아서 괴로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단 말이죠.
괴롭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괴롭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로는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괴로운 일을 여러분에게 있게 만들어요. 괴로운 일을 여러분에게 있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줘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면 항복해요, 안 해요? 항복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괴로운 마음이 들거나 괴로운 사건이 나타나거나 중요한 일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항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하면 선포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할 때까지 여러분이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 때나 말고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할 때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할 때요. 아무 때나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말씀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느냐? 그 가정에서 가장 신앙이 앞선 자에게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앞선 자로 하여금 가족들을 설득하게 만들거든요.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가정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그 가정이 실천하고 있지 않는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실천하고 있지 않는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가정이 재물을 드려야 될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게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특별히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가족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만들게 되면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죠.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족들을 설득해서 우리 가정에 임한 말씀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족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포하셔야 되고요.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완성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14절에서 18절 보시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아버지에게 철수를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니 이는 그가 나를 세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피가 그것으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시겠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사람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안 태어나서 못 보잖아. 안 태어나서 못 보잖아요.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뭐냐? 받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레미야는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태어난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주를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잠시 동안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잠시 동안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는 잠시 동안 지금 자기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에레미야는 사는 목적에 충실하면서 살아왔죠. 왜 그래요? 지금까지 에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에레미야 자신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이 에레미야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에레미야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사는 목적을 잠시 동안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자기 삶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분명하더라도 잠시 동안 사는 목적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인이 핍박을 당하면서도 만족해야 될 이유가 뭐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핍박을 당하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만족이 될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해야죠. 사는 목적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는 목적을 바로 세우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렇게 접근한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냐고 지지부진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냐고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를 계속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되어져가는 모든 모습을 인간이 사는 목적이라는 잣대를 두고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것도 여러분이 불만을 품을 만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되어져가는 모든 문제들을 항상 사람이 사는 목적과 어떻게 부합되는가, 사람이 사는 목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 점을 생각할 일이지 그 사건 자체만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사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하나는 뭐라고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는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은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은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건도 여러분 마음을 불만스럽게 만드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고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삶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게 만들고 하시는구나.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냐고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삶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들은 이 두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해석해야만 만족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